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성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강림하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십계명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노라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순종해야 할 언약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데요. 크게 20절부터 22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27절부터 33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 반복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절의 첫 부분이라 할 수 있는 20절과 23절,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물리쳐 주고 쫓아내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자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28절에 여호와께서 보낸 왕벌은 사실상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왕벌은 27절의 위험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위험은 공포심, 위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가나안 백성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자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고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는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까지 하고 있죠. 율법을 받기 위해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3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왕 쫓아낼 거 화끈하게 한 번에 다 밀어버리면 좋을 것을 왜 조금씩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들을 쫓아내게 되면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곧장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분하는 경계선과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경계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어지는 21절, 24절,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4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의 신들을 경배하지도 섬기지도 말며 그들의 주상을 깨뜨려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33절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부요함을 쫓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나안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신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대로 가나안의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붙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감정의 변화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풍요로움으로 대표되어지는 가난과 같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언제든지 뒤편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로움과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에 이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2절과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보호와 승리입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는 자의 원수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25절과 2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실 것이며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고 장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허락해주고 그들의 양식과 물을 허락해주며 병을 낫게 해주고 장수해 줄 것이라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들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가나안의 신들이 아닌 가나안에 이르기 전부터 앞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너에게 밥을 먹여주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병에 걸리고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데 도대체 무슨 축복을 주느냐라며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눈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재물과 명예, 지위와 신분 등으로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판단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육신이 잘됨보다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우선순위의 문제를 뒤바꿔 버립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듯 속인다는 것이죠. 가짜를 진짜처럼 떠받들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당장 손에 쥐어지는 돈과 명예가 그들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잠시 머물고 갈 영적인 나그네임을 알아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가나안이 약속하는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주어지게 될 육신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이 세상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혹여나 가짜에 속아 진짜를 붙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더 많은 물질과 소유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는 헛된 세상 가운데서 참된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허락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연약한 우리에 앞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잠시 거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해하는 수많은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각자 복이 아닌 진짜 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